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두 종류의 지혜란 제목으로 최영덕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험난합니다. 능력과 지혜가 없으면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지혜를 얻는 방법, 그 지혜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세상에는 두 가지 지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아래에 있는 지혜, 두 번째는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학교라든지 정보 매체, 서적 등을 통해서 배우는 지혜는 주로 중용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아래에 있는 지혜가 될 수 있고 위로부터 난 지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지식과 지혜를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그 안에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는 거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지식과 지혜를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지식은 뭡니까? 지혜에 축적된 양을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지식이 많다, 적다 할 때 얼마만큼 많이 알고 있느냐, 적게 알고 있느냐 이거 갖고 이야기하고 있죠. 지혜는 그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오늘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정으로 지혜와 총명이 있다면 모습을 보여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다면 삶으로 그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을 13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혜의 의미들을 보게 되면 숙련된 솜씨, 공부한 것들, 곧 배운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실생활의 경건성, 그리고 신적인 것들, 이렇게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바로 지혜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총명이라는 단어가 하나 더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이곳에서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숙련되고 과학적으로 연단된 지혜를 의미합니다. 지혜의 다른 표현, 이렇게 해도 틀린 것이 아니고요. 또 오늘 본문대로 한다면 지혜는 소유된 것을 의미한다면 총명은 실제적인 행동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은 세상적인 지혜의 특징입니다. 먼저 14절 내용적인 면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뭐죠? 주님을 믿고 있지만 굉장히 육체적인 사람들입니다. 저급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시기와 분쟁이 가득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공부를 많이 했던 적게 했던 상관이 없어요. 지식과 지혜를 갖고 있는데 그 안에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다면 그 지혜와 그 지식은 세상적인 것이에요. 사촌이 땅을 사게 되면 배가 아픕니까? 다른 형제들은, 다른 자매들은 잘 사는데 나만 못 살게 되면 머리가 아픕니까? 직장 안에서 동기들은 다 잘 되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게 되면 몸져 눕지는 않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아직도 그러한 사고방식, 아직도 그러한 시기와 그러한 질투가 있다면 세상적인 지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세상 지혜의 특징의 첫 번째 내용적인 면입니다. 어서 벗어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넘어서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어때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넘어서고 계시죠? 대답이 없어. 넘어서려고 노력하죠? 네,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15절. 개념적인 얘기를 살펴보게 되면 땅 위의 것이다. 정욕적이다. 그러니까 탐욕적이라는 것이다. 그다음에 이것은 귀신의 것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시기와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다면 그 지혜는 세상적인 거예요. 가장 좋은 예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기도해서 하늘로부터 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잘 사용했지요.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정욕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지혜는 결과적으로 어떤 지혜가 됐습니까? 세상적인 지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지혜를 갖고 활용한 사람들의 결과를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가 나와 있지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혼란. 혼란은 동요 상태입니다.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은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가는 거예요. 행복이 와도 불안한 거예요. 과정 속에서도 흔들리고요. 이루어도 불안한 거예요. 늘 흔들리고 있어요.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뭡니까? 악한 일. 이것은 원래 가치가 없는 일.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헛되고 헛되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그러한 개념입니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는 영화가 있어요. 2006년에 개봉이 되고 이 영화가 굉장히 흥행이 됐기 때문에 2017년도에 또 한 번 개봉이 됩니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는 뜻이 뭡니까? 그래서 말하는 악마는 성공에 집착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공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프라다, 최고의 명품이지요. 그거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사실요, 믿는 사람들도 성공을 위해서 삽니다. 근데 그 성공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세상 지혜를 가지고 초점을 맞춰 생활하게 되면 결국은 이루었다 할지라도 흔들리는 것이고요. 가치가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위한 성공이라면 그건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성공을 어디에 맞추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정적적으로? 이기적으로? 그렇게 되면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16절. 세상의 지혜의 결과는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익한 거예요. 너무 세상적으로 성공하려고 목숨 걸지 마십시오.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를 살펴봅니다. 17절. 내가 기도에서 받았던 또 성경 말씀을 공부해서 받았던 세상 학문을 통해서 받았던 그 지혜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첫째, 이 지혜를 성결하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지혜는 굉장히 순수합니까? 어떤 군더더기가 없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지혜의 첫 번째 특징은 성결이에요. 청결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보게 되면 가장 대표적인 개념이 이거죠. 세상에서 쓰는 사람은 금그릇, 은그릇, 동그릇 순서예요. 그렇죠? 스펙이 좋아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그 순서가 아닙니다. 그 중에서 깨끗하게 할 때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 거예요. 금그릇 아니어도 괜찮아요. 은그릇 아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그릇이 되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쓰임받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더 중요해요. 근데 왜 자꾸 금그릇에 초점을 맞춰요? 왜 자꾸 은그릇에 초점을 맞춰요? 5달란트 맡은 사람, 2달란트 맡은 사람, 1달란트 맡은 사람을 주님이 어디에 초점을 맞춥니까? 충성된 종,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얼마만큼 많은 일을 했느냐, 얼마만큼 큰 일을 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너의 맡겨진 일에 얼마만큼 최선을 다했느냐, 충성했느냐, 오늘 본문대로 한다면 얼마만큼 순수하게 충성했느냐, 이거예요. 성결이 우리 것이 되기 원합니다. 순수가 우리 것이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뭐예요? 화평입니다. 지금은요, 경쟁사회에서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올라가면 돼. 나만 평강하면 돼.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같이 화평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지혜를 가지고 함께
함께 행복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함께 평강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관용입니다. 친절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양순. 이 양순이 어떤 뜻일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온순 이렇게 느껴지죠? 근데 이게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이건 뭐냐면 지조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삶 속에서 그대로 진행해 나갈 때에 이것이요,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세상 지혜, 세상의 방법을 갖게 되면 목적이 보이고 성취감이 있고 그러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가지고 행동에 옮기게 되면요,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고 오래 걸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접어두고 세상 지혜로 갈 때가 있어요. 계속 그 지혜를 가지고 지조 있게 가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뭐예요? 긍휼. 긍휼은 뭐죠? 남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실장님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팀장님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아내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남편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면 다 덮게 되는 거예요. 이 지혜가 우리 것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 강조하는 게 뭡니까? 편견과 거짓이 없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앞에 있는 순결하고 같은 얘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의 특징은 처음도 깨끗하고 끝에도 깨끗하다. 처음도 순결하고 끝에도 순결하다. 앞과 뒤가 같다는 거예요. 이 지혜가 우리 것이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많은데 이것을 잘 정리하게 되면 이거죠.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순수한데 그 순수한 지혜가 영향력을 준다. 제네바에 피에르 렌치니크 박사가 있는데 고아가 세계를 주도한다 하는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 논문에 의하면 전 세계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사람들을 한 300명을 딱 추려봅니다. 그들을 연구하기 시작해보니까 대부분이 고아야. 고아 출신이에요. 알렉산더, 시저, 루이 14세, 조지 워싱턴, 나폴레옹, 사르트르, 루소, 데카르트, 파스칼, 공자, 심지어 성경에 있는 인물 가운데 모세도 엄마가 잠깐 양육을 했지만 모세도 고아 출신이에요. 인위적인 고아가 된 거죠. 사무엘은 최초의 사사면서 선지자면서 제사장입니다. 모든 직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도 하나님께 받침바가 되어갖고 부모가 관리를 못했어요. 고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끌어갔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어릴 때부터 역경들이 많은데 그 역경들을 이겨나가려고 노력한 거야. 그러면 이겨나가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지혜.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지혜로 말미암아 원수를 갚아야지. 그 지혜로 말미암아 내가 우뚝 서야지 하는 이기적인 개념을 갖고 그 지혜를 활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밑에 있게 되면 결국은 그 나라나 그 공동체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좋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이타주의 정신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었으니까 남들을 위해서 베풀어야지 하고 그 지혜를 활용하는 리더자가 되게 되면 남들도 혜택을 받는 거지. 해마다 노벨상을 발표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느 대학교에서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미국으로 가봅시다. 미국에 어느 대학교 같아요? 예일? 아닙니다. 하버드? 아닙니다. 시카고 대학. 무려 90명이 받았어요. 엄청나죠?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시카고 대학교의 그 표어가 뭐냐면 남을 이롭게 하지. 이타정신이에요. 이타정신으로 교육을 시키니까 노벨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면 노벨상 안 옵니다. 돈을 얻기 위해서 추구하게 되면 돈이 내 것이 되지 않아요. 명예를 위해서 추구하게 되면 명예가 내 것이 되지 않고 온다 할지라도 아까 16절 말씀처럼 허무한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영광을 위해서, 이웃 사랑을 위해서, 이웃 섬김을 위해서 노력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상은 오는 거예요. 안 와도 상관없어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의 특징의 결론이 18절에 나와요. 이 지혜들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가지고, 그 순수한 지혜를 가지고, 이타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오는 것이 의의 열매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의 열매, 입술의 열매, 의의 열매. 왜 성경은 돈의 열매, 명예의 열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항상 결론이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의 이런 것들을 강조할까요?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훈련받는 곳이에요. 우리 지금 현재 한국 기독교인들이 너무 이 땅 안에 국한되어 있어 생각이. 오는 세상이 전부입니다. 오는 세상이 영원한 거예요. 그러면 이 땅 안에서 내가 죽었어. 돈 가지고 갑니까? 못 가지고 가요. 명예 가지고 갑니까? 못 가지고 가요. 내가 좋아하는 액세서리 갖고 갑니까? 못 가지고 가요. 근데 뭐는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의 결과인 의의 열매는 가지고 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지고 간 사람이 저 오는 세상에서 누리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신앙이 한때는 자천국을 바라보고 그랬는데 지금 어때요? 그건 나중 얘기고 지금 문제, 지금 이 땅에서의 해결할 것들 여기에 초점 맞추고 있잖아.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항상 저 천국과 연결시켜서 우리 신앙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의의 열매 강조하고 있고요. 성령의 열매 강조하고 있고요. 빛의 열매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열매만이 미래 천국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 지혜라는 말을 헬라어로 살펴보게 되면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소피아입니다. 현명한, 숙련된, 학식인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시브레를 보게 되면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뭐냐면 호쿠마입니다.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것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방법과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를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부족됨이 없는 귀한 심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우리 자신을 또한 점검했습니다. 이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지혜를 활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성경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처럼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럴 때에 갈대아 술사, 곧 멘사 그룹보다 뛰어난 10배의 지혜를 받게 됩니다. 그 지혜를 받고 활용하고 승리하고 많은 사람에게 평강을 나누기에 부족됨이 없는, 주님을 증거하기에 부족됨이 없는 저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오묘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없어 하늘의 지혜를 우리 것으로 만들어 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귀한 심령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